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들어갔지요. 그것은 바울이요 그냥 죄 없이 풀려날 수가 있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나는 로마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랬느냐 하면 너 어떡할래?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로마인의 그런 그 태어나면서 나는 로마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깜짝 놀래서 너 그러면 어떡할래? 지금 너는 죄가 없어. 근데 어떡할래? 했더니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내가 로마에 가겠다고 항상 소원하고 하는 게 기도했는데 로마까지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비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아예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그러면 로마에 가게 되는 것이고 로마는 모든 거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은 이건 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더구나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왕 앞에 누가 전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어차피 생명 걸고 일하는 거 내가 로마에 가겠다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바울에게 이렇게 모든 쓸 거를 더 가지고 왔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1장 9절을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너희 사랑이 성도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 그거는 이제 모든 지식이라든지 또는 총명의 분별력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셔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하노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자기가 이제 그 1장 1절과 2절은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를 하고 3절서부터는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참 너희들 감사하다. 내가 너희 그 빌립보 교회의 그 사랑, 그 나를 그렇게 정말 선교하는 그 모든 사역에 함께 협력해주고 그래서 고맙다. 뭘로 협력했느냐 하면 중보기도로 협력을 했고 또 물질로 10년을 물질로 대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참 그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이제 자기 상황을 말해요. 근황.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라는 것이 11절부터 26절까지는 바울이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복음을 오히려 더 잘 증거할 수 있고 복음이 더 강력하게 퍼져나가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뭐 감옥에 있든 또는 뭐 바깥에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더 강력해지고 나는 그것으로 나쁘지 않아, 괜찮아. 지금 이렇게 담담하게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이요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상황이 솔직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 거기 뭐 자유하다고 그래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뭐 쇠창살이나 이런 건 없지만 그 바울의 그런 이렇게 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손님은 손은 밥도 먹어야 되겠고 할 테니까 발을 그렇게 했겠죠. 착고에 매면 쇠사슬을 길게 해가지고 이쪽에 하나 그 착고 한쪽은요 지키는 그런 간수가 자기도 하나를 가지고 있고 이쪽엔 쪽 간수가 하나 가지고 있고 그래요. 물론 있으면은 뭐 활동할 수 있는 어느 그건 되겠지만
그리고 또 두 사람이 또 모두 네 명이 지키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잘 됐어. 아니 이 사람들 어디 못 가. 내가 복음 전하면 들을 수밖에 없어. 잘 됐어. 그래가지고는 그냥 아주 작정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그거 하는 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식한 말이야. 근본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게 보여요. 감동을 받아. 그럼 이제 또 이쪽에다 대고 또 얘기. 그러니까 복음을 어쩔 수 없어. 그 바울을 지키는 사람들은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일이야. 뭐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니까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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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뭘 좀 내가 해봐야 되겠는데 뭐 어떻게 내가 감옥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뭐 영지주의자들 그 이단 영지주의자들 있었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이 좋아하겠네. 아이고 그 유대교적 그 기독교인 그래서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그 율법도 지켜야 되고 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나를 비웃지 않을까. 상관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든.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관리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쟁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나는 산다. 그들의 말을 진짜인 줄 알고 나를 거짓 사도인 줄 알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아시잖아. 거짓 사도인 줄 알면 어때? 하나님이 증인이시잖아요. 저들에게만 옳다고 박수를 치고 저들은 막 아주 참 영광일세 영광일세 이러고 나는 이 감옥에 들어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든지 말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그렇게 대단한 거냔 말이야. 오히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을 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럼으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면 그것이 더 낫지요. 오히려 그 속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없는데 껍데기만 막 훌륭해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고 막 인정하고 막 칭찬을 받았다면 그거 언제까지나가 아니라요. 다 이것이 다 밝혀지는 날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의 박수갈채나 내 육적인 어떠한 그런 영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자, 9절을 다시 보십니다. 바울이 그러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그냥 너희 사랑이 성장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라고 마음이 있어도요. 그것을 그 온전한 지식이 없으면 진정한 사랑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달라고 부모한테 막 떼를 써요. 그런데 부모가 온전한 지식이 있어서 얘가 이렇게 초콜릿만 달라고 그러고 사탕만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지식이 없으면 애 좋다는 대로만 해줘. 또 뭐 줄까? 사탕? 또 뭐 줄까? 젤리? 또 뭐 줄까? 놀아줘? 놀고. 그냥 학교 가기 싫어. 그래 가지마. 이렇게만 한다면 그렇다면 뭐예요? 사랑은 사랑이지만 지식 없는 사랑이야. 망가뜨리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데 그런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진짜 사랑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그런 것도 모든 총명으로 분별력으로 그러니까 그걸 분별을 해서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난가? 어떻게 하는 게 난가? 교회 가자. 아니 안 가. 그래 알았어. 가지마. 그 어르신 같은 5살짜리 비위를 맞추느라고 그래 알았어. 가기 싫으면 가지마. 나중에 가자. 여러분 그때 안 가는 애가 또 언제 가요?
20살 됐을 때요. 분별력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사랑이 지식 가운데서 온전한 사랑 되기를 원한다. 너희 사랑이 분별력을 가진 사랑 되기를 원한다. 분별력이 있어야 유익을 끼칠 수가 있고 그 빌립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러니까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게 지극히 선한 것이 뭔지 분별을 못한다면 그러면은 저희가 사랑이라고 했지만 지극히 선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악한 것을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라고 해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나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진실로 예배를 드리지만 또 나보다 연약한 자 또는 내가 붙들어줘야 되는 영혼들, 이런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정말 더 아름답고 더 은혜롭게 이렇게 세워줄 수 있을까. 이것을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이렇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렇게 되기를 나는 기도한다. 이런데 이 기도가요 2장 1절로 4절까지의 내용이 또 이렇게 풀어져 있다고 보여져요. 2장 1절을 보십니다. 보십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기도한다 라고 하면서 사랑의 지식 그리고 온전한 총명함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요 9절과 10절 1장 9절과 10절이 2장 1절로 4절하고 좀 더 2장 1절에서 4절이 좀 더 자세하게 기도하는 내용의 모습처럼 그렇게 나와 같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런 어떠한 사랑의 지식이 있으면 그런 그 부분을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무슨 권면을 하든지 사랑의 무슨 위로를 하든지 성령의 무슨 교제를 하든지 긍휼이나 자비 이런 것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게 빌립보 교회에 있어야 되고 필요한 거고, 이것이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슨 권면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또 무슨 위로를 하려고 할 때, 근데 이제 그 권면은 어떤 권면을 해도 그냥 권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하고 또 위로를 해도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냥 아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아유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아 아유 무슨 그렇게 뭐 이렇게 여러분 어떤 뭣도 없이 무조건 위로가 아니라 사랑의 무슨 위로, 이것이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해서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바로 세워지는 사랑의 위로,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를 해도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제를 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육적인 교제, 뭐 앉아서 교제한다 그러면 뭐 이 사람 저 사람 뒷담화하거나 뭐 부정적인 어떤 얘기를 막 한다 그럼 진정한 성령 안의 교제 아니죠. 성령의 교제여야 하는 거고, 긍휼이나 자비, 이 자비라는 것은요 그 불쌍히 여기는 것, 그건 이제 긍휼이죠. 그런데 자비는 뭐냐, 그래서 도와주는 행위까지 나오는 거야. 그를 도와주고 그를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자비예요. 그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것은요 지금 다 하나 되라는 거죠. 뭐냐면 그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한 마음이 없어. 한 마음 없는 상황이 돼요. 나중에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내가 권한다. 하나 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라. 뭐예요? 한 마음, 같은 사랑, 한 사랑 안에서 뜻을 합하며 한 뜻을 품고 한 마음을 품어. 이게 전부 다 교회라고 하면 교회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래서 마음을 한 마음으로 너희가 해야 된다. 그거를 바울이 내가 기도하노라 1장 9절에 말씀을 하면서 그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2장 1절로 4절까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이 이렇게 이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의 그런 역사가 대단해요. 이게 소문이 막 다 천지사방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가 막 소문이 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바울을 보러 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그걸 보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울보다 더 이렇게 경쟁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주의 일은요, 이렇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면 함정에 빠집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 바나바와 같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나니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이제 그냥 처음에는 초대교회가 이렇게 생겼을 때는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눠줬어요. 근데 사장쯤 됐을 때는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는 건 한계가 있고 다 줬잖아. 이제 없잖아. 다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둬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런 루트를 통해서 이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줄 거야.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해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인기가 좋겠지만 그것은 이제 그럼 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 그래서 그걸 막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기가 이제 그런 밭을 팔아서 그거를 사도들 발 앞에 두는 건 뭐예요? 누가 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의 사람이 되질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주고 사람의 사람이 되게 하면 또 바나바가 또 뭘 좀 날 좀 줄까? 근데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거를 바나바는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져오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이제 뭡니까? 과부들. 그때는 노동력이 없으니까 과부들에게 경제력 없는 과부들을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골고루 나눠주고 나그네들이라든가 고아들이라든가. 고아라는 것은요. 부모가 없어서도 고아지만 아버지만 없어도 고아라고 했어요. 엄마 혼자서는 경제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아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아나니아가 보고 아마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 사람들에게 인정받든지 뭐였든지 비슷비슷했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바나바를 막 사도들이 원래 바나바 이름이 바나바 아니에요. 요셉이야, 요셉.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셉인데 사도들이 이름을 바나바라고 불러줘. 그냥 위로자라는 소리, 위로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라고 안 부르고 바나바. 그러니까 전부 다 바나바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는 아니 나랑 비슷비슷했는데 아이 이 사람 뭐 이름도 막 아주 사도들이 막 다 이제는 바나바 위로자라고 위로의 일꾼이라고 막 인정해주고 하니까 이 사람 아나니아가 자기도 우리도 땅을 좀 팔아서 우리도 좀 그렇게 하면은 어떻겠냐 이래서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다 줄라니까 다 드리려니까 좀 우리도 쓸 것도 좀 있어야지 뭐 이런 마음도 있고 아무튼 띄어놨습니다. 그러면 내가 좀 띄고 이건 가져왔다 이러면 돼요. 그럼 되는데 그걸 다 가져왔다는 거야. 땅판값 전부입니다 이래요. 근데 베드로가 또 물어요. 이게 전부냐 이래요. 그냥 받으면 되잖아. 근데 왜 또 물어? 근데 묻는 거예요. 왜 그러지? 원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자기 속에 있는 거 거짓으로 이렇게 이거 다라고 하고 가지고 왔는데 다시 확인 사살하듯 이거 다냐? 근데 네 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의 그 속에 있는 거짓도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가 어떠하다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날 날이 있어요.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 앞에서 이렇게 드러났지만 우리도 숨겼던 모든 것 각자의 혀가 직고하는 날이 있어요. 다 그거를 자기가 직접 말할 수밖에 없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짓이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거짓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는 성령을 속이는 거다. 이러는데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게 참 어떻게 그렇게 안 바쳐도 돼. 안 바쳐서 죽지 않아. 안 바쳐도. 그런데 바치고도 죽었어. 그 속에 뭐가 있냐? 경쟁심과 어떠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어떤 것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죽어나갔고 청년들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아내가 모르고 또 들어왔습니다. 삽비라가 또 묻습니다. 이게 전부냐? 판값 전부냐? 네, 전부예요. 남편 죽은지 모르고 말하니까 너희가 어찌 이렇게 하느냐 해서 둘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너무하신가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인 줄만 알아. 제가 자꾸 말씀하지만 하나님은요 공의 위에 계셔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야?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러셨는데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어떤 다툼, 경쟁, 허영이면 헛된 영광이거든요. 헛된 영광을 받고자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 왜? 거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 빌립보에도. 그러니까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저 사람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는 아이고 낫기는 몰라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의 장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장점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 다 똑같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연약한 점도 있지만 장점이 있어요. 그런 아주 어떤 그런 아름다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 그것을 인정해야 돼. 아, 나 저 사람 나 싫으니까 나 다 아니야. 가 아니고, 그렇지. 그분은 참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로 이것을 바울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난 너희 그걸 놓고 기도해. 라는 거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자기 일을 돌보고 자기의 할 일 자기가 해야지.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금 이 부분이 그 9절과 10절에 연결이 좀 됩니다. 자, 다시 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절을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요 기도예요. 요것도 다. 요것도 기도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3장하고 조금 연결되는데 이제 그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자,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하면 바울은 너희가 세상에서 우뚝 서서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내려가지 않고 이걸 원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넉넉하고 풍성해서 모든 교회 중 제일 부자 교회 되라, 이것도 원한 게 아니고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걸 놓고 기도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빌립보 교회야 너희가 하나님 영광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쓴 사람 같지 않아. 감옥에 쓰면서 내가 정말 죽지 못해 살지, 내가 어떻게 정말 이게 아주 하루가 그냥 천년 같다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거 상관없어. 난 지금 그러니까 나는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아유 어찌하든지 주님 안에서 그냥 그 의의 열매가 우리 사도 바울님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라요. 그 감옥에서 무슨 그렇게 편안한 일이 있겠어.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라 바울이 그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향기로운 거죠. 그래서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12절부터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은 뭐냐 하면 감옥에 갇힌 일이에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내가 이렇게 착고에 채이고 한 이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가 더 잘 되고 있어. 더 진전이 돼. 복음 전파가 후퇴되는 게 아니고 퇴보가 아니고 더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이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쁘지 않아.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있어도 괜찮아. 지금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어서 야 요즘 엄청 복음이 나로 인하여 내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더 복음이 잘 증거가 되고 있어, 이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24년도에 별일 없이 잘 지냈는데 그로 인하여 내가 복음 전파가 얼만큼 됐을까. 또 즐거운 일, 기쁜 일, 또 24년도에 아마 돈도 생겼고, 또 예를 들어서 24년도에 재밌는 일도 있었고, 옷도 또 누가 또 줬고, 막 즐거워.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복음이
얼마만큼 증거됐을까? 그런 것으로 내가 평안하고 내가 건강하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안정되고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얼마나 더 잘 됐을까? 근데 바울은 뭐냐면 나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는 진전이 됐어. 너희들 빌립보 교회야? 너희들 그거 기억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기가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복음이 진전된 거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계속 복음이 막 확산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할까요? 유익할까요? 유익해요. 근데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 근데 밖에 나간 것보다도 오히려 안에 들어왔을 때가 복음이 더 전파가 더 잘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복음 전파돼서 그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겠죠. 자, 그러면 그것이 과연 바울에게 유익한가? 어떨 것 같아요? 유익해요. 아주 유익이 없어요. 그 유익은 영원한 유익이에요. 그 유익은 영원한 감옥 바깥으로 나온 그러니까 얘들아 빨리 변호사 사서 나를 빨리 꺼내라. 응? 내가 지금 복음 전할 때도 많고 한데 하여튼 그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좀 나를 좀 어떻게 해봐라가 아니고요. 내가 여기 있어도 도리어 복음 전파에는 진전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소문이 났거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는 지금 매어 있어. 매어 있는 거예요. 갇혀 있고 매어 있어. 착고로 이렇게 매어서 다 이렇게 매어 있단 말이에요. 매어 있는데 그럼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죠. 이게 지금 다 착고로 뭐 손을 묶었든 아니면 발을 묶었든 아마 손은 움직이기도 하니까 발을 묶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여튼 묶어서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 그러니까 다로 사람들이 이렇게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한 뭐 3시간 정도는 이렇게 거기 지키면 그 다음에 다음 군사들이 와서 착고를 풀러서 자기들끼리 교체를 해요. 바울은 그냥 착고 메고 있고 자기들끼리 교체해요. 그 3시간 동안을 계속 복음을 듣다가 나가요. 그 무슨 일 때문에 왔대? 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면서 그 얘기만 하더라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막 그걸 외치고 근데 딴 사람들은 또 그 죽었다가 살아난 거 그것도 뭐 아니라고 그러고 뭐 이제 이런 그 얘기만 하던데 처음엔 이렇게 여기다가 그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대.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바울의 말을 계속 이게 뭐 계속 팀이 바뀌는 거죠. 몇 시간씩 하다가 바뀌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복음을 계속 들어. 그게 이게 시위대 안에 다 퍼졌어. 그 죄수가 왜 왔대? 하나님의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다는구만. 그래서 그분이 그걸 만났다는구만. 그래서 그거 얘기했더니 그냥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미워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보니까 죄가 없어. 그리고 거기서도 죄 없다고 그랬대. 근데 가이사에게 재판받는다고 해서 오셨다는구만. 이게요 시위대 안에 다 있어서 사람들에게 바뀌는 사람마다 복음을 바울은 자기를 지키기만 하면은 이 사람은 뭐 안 가잖아. 거기 있잖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 무슨 질문을 해도 이 사람이 또 구약이 얼마나 해박해요. 아주 뚫었는데 이 구약서부터 그리스도, 성령 이거를 이 바울이요 신약전서를 반을 썼어요. 그런데 이거를 뭐든지 물어보면 쭉쭉 깨어가지고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설명할 때 성령께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가 울고 말이에요. 듣다가 회개하고 이 역사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지키러 와야 될 때를 기다려. 가서 내가 그것 좀 들어야 되겠네. 자네는 오늘 뭐 들었어?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그들이 형제가 되고 자기를 지키는 그들이 시위대가 자기의 형제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는 사람들이죠. 또 바울을 이렇게 보러 오는 사람들, 이거 자유하거든요. 가택연금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바울이 말하고 하는 거는 자유야. 얼마든지 자유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오는 사람에게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 안에서 더 신뢰를 하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된다. 그들이 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요, 퇴역 군인이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그 우상 숭배가 굉장히 극심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굉장히 심한 탄압과 또 굉장히 아주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바울이 거기서 수없이 말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살리는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거를 듣고는 또 전하는 거예요. 겁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그 교회가 활성화가 되고 로마에서 로마 안에서의 복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막 살아나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근황을 얘기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아이고 먹는 게 그냥 입에 맞지도 않아가지고 어디 무슨 개밥인지 뭔지 그냥 못 먹겠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그렇게 무슨 좋은 걸 먹겠어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형제 중 다수가 내가 매었어. 그러나 이것을 내가 주 안에서 나를 신뢰하고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겁없이 딴 사람한테 전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나가는 거, 이것으로 인해서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자,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없을 때 내가 없으니까 더 겸손해져서 괜찮아. 내가 뭐가 좀 안 되면 안 되니까 안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 진실하게 기도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괜찮아. 내가 건강이 또 약해질 때는 그렇지, 이제까지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제까지 나에게 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니까 어떻다고요?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못 살겠고 저래서 죽겠고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사는 게 아니고 이게 도대체 내가 이제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 이런 걸로 따지는 사람은요 아직 주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까지 인도하셨는데 이후에도 주님이 인도하시지. 주님이 역사하시지.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랴.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막 살아도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면 된다는 말이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헌금을 해도 그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같이 했지만 바나바는, 요셉은 착한 뜻으로 했어요. 착한 뜻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하니까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는 그런 이제 도구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 감옥 안에서도 여러분 뭐 이렇게 자세히 잘 나오진 않아도 능력과 은사와 뭐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말을 할 때 말씀도 잘 알지만 성령의 역사도 강력하고, 그리고 그랑 말을 하다 보면 막 은혜가 충만해져요. 그런가 하면 바울이 그렇더라, 내가 가보니까 와 놀랬어 뭐 이러고 했을 때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투기하면서 질투심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런데요, 바울은 뭐냐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고, 이들이 누구냐면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 이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해서 그래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 근데 그들은 누구예요? 투기로, 다툼으로 하는 자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살아있을 때도 정말 원색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그 바울은 3층 천까지 갔다 온 분이니까, 그리고 성경을, 이 신약전서를 반을 쓰신 분이니까 그분의 얼마나 그 영성이 대단해요. 그런데도 그런 외모로 보면은 보잘것이 없어. 매어 있어. 그런데 이제 그거를 괴롭게 하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바울은 앉아서 삼천리야 다 보고 있네. 다 알고 있어. 그래, 그렇구나. 다 알고 있어.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바울이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렇게 막 다툼을 하고 막 내가 매어 있는 거를 오히려 기뻐해가지고 막 함부라고 그런 자들을 내가 나가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어차피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뭐 다툼으로 전하든 무슨 신실한 마음으로 전하든 아무튼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나는 그렇게 전달되는 거, 예수님이 전달되는 게 기쁘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렇게 투기함으로 막 전파했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이 꽤 많아져서 그쪽 교회도 커졌어요. 바울 선생님을 막 욕하면서요. 그래도 막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서요. 이걸 막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도 커졌어요. 그게 뭐 진짜 복음이겠어? 이렇게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어차피 예수님을 전하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기쁘도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요, 이쪽 구역, 저쪽 구역이, 거기는 전도를 해가지고요, 막 이렇게 뭐 더 부흥이 됐대요. 그럼 한다고 우리는 이런 생각 안 하지만, 때로는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라고 할 때,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그리스도가 전달해서 그 새로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듣고 지옥을 갔다면 좋겠어? 아니지. 전도돼가지고 그렇게 우리 구역에는 안 들었지만 거기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면 다행이네. 감사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바울의 마음이 그래요.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그것이 기쁘도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이게 너희의 간구,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정말 성령께서 도와주신 거야.
성령이 어떤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되는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너희도 간구했지? 근데 이거 다 이렇게 전파돼서 복음이 계속 증거되는 거, 이거 다 너희들이 그렇게 간구했고 또 성령에서 도우심으로, 야, 이거 얼마나 좋은 거냐 이러면서 바울은요 굉장히 폼이 큰 거예요. 넉넉하고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아무개가 하나님께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뭐 가진 은사를 받고 뭐 모두 잘 되고 막 그 집 자녀들도 잘 됐대요. 아무 상관없어. 그랬구나. 아, 하나님의 역사네. 그냥 이러고 말아요. 근데 이제 우리 식구가 또는 아무개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대요. 그러면은 전에는 그렇지도 않더니 어떻게 그렇게 됐지? 우리가 이런 툭이나 이런 게 올라오는 게 더 쉽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생각이 올라올 때 누구를 쳐야 돼요? 자기를 쳐야 돼.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돼. 나를 쳐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내 생각, 내 그런 그 악함을 우지끈 꺾어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이러고 나를 꺾어버려야 돼요. 그거는 내 속에 투기와 내 속에 이런 것이 비열한 것이 올라오면 그걸 인정하고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딴 사람이 못 볼 것 같지만 다 봐요. 우리도 알잖아요. 누군가가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서도 알아요, 몰라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알아.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왜 모르냐고. 그러니까 그런 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없겠어? 있어. 아니 글쎄 저 미국에서 그런 어떤 일이 있다 그런 거 괜찮아. 근데 아니 우리 동서네가 그렇다네 이러면 어때? 동서가 잘 되는 게 더 좋은 건데 어떻게 그렇게 됐대? 세상에 웬일이야? 어머나 아주 그냥 용됐네 뭐 이러면서 그거 지금 좋아서 하는 말이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 알아요. 여러분, 그 말 안 해도 알아요. 근데 그거를 나만 몰라. 나만. 그때 그렇게 없어가지고 내가 우리 돈도 막 주기도 하고 그때 내가 양말 사시느라고 내가 5,000원도 주고 내가 그랬는데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됐어? 이러면서 막 속이 막 이상하다. 이거요 인정해야 돼요. 본인을. 내 속에 약함이 있다. 이거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할 거 뭐냐면 저런 거 기도할 게 아니라 나를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악합니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그 모든 것이 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도 주님께서 정말 진실로 순전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막 누가 막 자기를 지금 바울을 투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걸 신경 안 써. 지금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자기는 이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으로 다 전하고, 그럼 그 사람이 전도가 되면 그 가족이 전도가 돼야 돼. 그래서 이 복음이 로마에서 아주 그냥 물결처럼 막 전 세계로 흘러가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은 그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고 해서 나 안 부끄러워. 그런 게 뭐가 부끄러워? 나 지금 가난하다고 안 부끄러워. 내가 지금 이렇게 연약해서 딴 사람들이 그것도 못한다 뭐 아예 안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앞에 가면 내가 너무 작아져. 아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좋겠네. 나는 언제나 그래. 하나님도 나는 언제나 그래. 좋겠네. 여러분 이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건가요? 그게 온유한 건가요?
왜 그 사람 앞에 내가 아무 말도 못했어? 나 온순한 건가요? 아니요. 시기 질투가 가득한 거예요.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만 세서 그래서 그런 거지. 근데 이제 바울은요 안 부끄러워 하나도. 나 막 다 착고로 채워가지고 사슬이 막 주렁주렁주렁해서 이쪽에 있는 사람이 막 이렇게 그 사람들 밥 먹기도 어렵겠네. 다 서로 붙들어매가지고 막 이래도 안 부끄러워. 그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살아나고 있어. 계속 복음으로. 자기가 뭐라고요? 매인자야.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고 신방을 하면 그 어느 가정은 정말 그렇게 큰 회사의 회장님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차비가 없어가지고 걸어왔어. 신방 오는데 걸어왔어요. 땀을 막. 그때 이제 하나님이 차를 주시기 바로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정말 아주 그렇게 아주 뭐가 없더라고. 그래서 없으면 어떻게 살면 돼요? 첫째 꾼다. 둘째 그대로 산다. 저는 그대로 살아요. 저는 꾼다가 없어 그냥. 그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비 없으면 걸어가면 되지. 그러니까는 걸어가면 한 40분 걸리는데 40분? 좀 더 걸려요. 근데 딴 거는 괜찮은데 땀이 흠뻑 해가지고는 가방 성경 찬송 들고 교적 카드 들고 이러니까 막 얼른 무거워요. 그러니까 땀이 흠뻑. 내가 근데 그 집 가서 나는 축복을 외쳐주고 믿음으로 생명을 외쳐주고 은혜를 외쳐주고 그 집은 없는 거 없어. 다 있어. 내가 그럴만한가? 외모로 안 따진다고. 외모로 따지는 게 아니고 나는 복을 선포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야. 비록 이거 예배 끝나고 나가도 또 걸어가. 그래서 하루 종일 걷고 또 끝난 다음에도 또 걸어서 또 가요. 괜찮아. 그게 뭐 어떻단 말이야 도대체. 근데 그런 다음에 한 달가량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차가 왔어요. 차 이제 당연히 산 건 아니고 다 은혜롭게 우리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걸어다니게 하시더니 그렇게 찾으시려고 이렇게 너 어떡하나 보자. 근데 제가 불평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불평이는 거 안 해요. 그런 걸 뭘 하겠어. 기쁘고 좋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잘 걸을 수 있는 시간도 없는데 마침 잘 됐지. 한바탕 걸어가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또 이제 힘찬데 건강한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유한 사람들이 매인자를 찾아와. 근데 매인자가 자유를 외쳐. 그러면 자유한 자들이 실질적으로 영으로는 매어 있어. 근데 저들이 자유하게 돼. 겉으로는 매어 있지만 속으로는 자유해.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나는 배움이 작은데 저 사람은 배움이 아주 커. 그 사람 앞에 가면 내가 작아지나요? 그 사람 앞에 가면 어떤가요? 그러면 상관이 없어. 저 사람은 키가 커. 난 키가 작고.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키도 조그만 것이 이러고 안 받아들이나요? 그거 상관없다니까. 가진 거든 배운 거든 또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난 부끄러우지 않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얼마나 담대한지요. 나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야. 나는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야. 근데 죽는 거? 죽으면 내가 천국 갈 건데 얼마나 좋겠어. 죽는 것도 유익해 이래요. 죽는 것도 어떻다? 너무 소리가 작아요. 크게 말해보세요. 죽는 게 어떠세요? 진짜요? 죽여도 돼요? 자 여러분 죽는 것도 유익하대. 진짜 여러분 죽어도 유익해요?
아니, 근데 이상하게 웃으시는 것 같아. 죽어도 되냐고. 그냥 그저 웃지요 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살고 죽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네가 죽는 건 큰 문제 아닌데 내가 죽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런가요? 아니, 여러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는 내게 있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 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 죽는 것도 유익해. 천국 갈 건데 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육신으로 사는, 지금 내가 육신으로 살면서 열매, 육신으로 있을 때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 바로 그것을 내가 열매로, 내 일의 열매를 내가 거둬야 되겠는데, 그런데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뭐냐면 자기가 그냥 천국 가는 거, 죽는 것도 괜찮아.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내 육신으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좀 한 사람에게도 더 전하고 하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 그래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둘 사이에 껴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바울은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나쁜 일이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자, 여러분,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러고 아까운 일인가?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 여러분,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러고 아까운 일인가?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 왜? 자기가 죽으면 어디 가는지 알잖아. 삼층천까지 다 가서 봤잖아요. 천국 그렇게 보신 분들은요, 이 땅에 오기 싫어서 몸부림해요. 다 천국을 보신 분들은. 이 얘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교구에 있을 때인데요. 근데 그때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집사님이 나물 팔고 하시는 분이에요. 삶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선 나물 팔고 하시는 분인데, 이제 물을 이렇게 2층 건물에서 올라가서 물을 길어가지고는 내려와야 되는데 바켓스에다, 그래서 뭐 이렇게 씻었도 뭘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졌는데 그냥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막 완전히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완전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고 자기는 돌아가셨다고 죽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딱 천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분은 뭘 봤냐면, 그 전도사 시절인데, 전사님, 하늘의 천국의 그 땅은요 금가루 같아요. 금이래. 이게 다 모래가 다 금 같대. 그걸 봤는데 향이 좋은데, 꽃향기가 너무 좋은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너 아직 올 때가 안 됐으니 다시 가라. 그래서 나 제발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제발 여기서 살게. 아니 막 들어갔는데 거기서 닷새 열흘 된 게 아니라, 근데 아니라고 가라고. 자기가 제발 나 좀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좋은지 이런 말을 할 수 없다고 저한테. 자기는 거기 잠깐 가서 도착하자마자 아마 들어온 것 같대. 그래서 들어오는데 이제 그런 물을 그 위에서 화장실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뭐 한다는, 그걸 갖다 해서 사람들이 부었대 자기한테. 그래가지고는, 근데 자기가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사님, 천국은 정말 안 오고 싶었어요. 진짜 안 오고 싶었어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둘 사이에 꼈어. 내가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커.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내 일을 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 근데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게 더 좋아.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부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으로 내가 자랑을 삼고 이 세상 것 때문에 막 어깨가 올라가고 살맛이 나고 그게 나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려고 하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 사는데 나도 좀 그렇게 좀 큰 소리 한번 치고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좀 제대로 전해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